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이 되어야 된다. 왜?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리새인 시몬,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초청까지 했음에도 행위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걸려들어서 알지 못하는 여자가 초청하지도 않는데 들어와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울고 기름을 붓고 머리칼로 닦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초청했지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존경하는 뽀뽀, 그 사람들은 이게 존경하는 좀 뽀뽀를 해요. 근데 너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에 뽀뽀를, 발이 더러운 옷이잖아요. 내 발에 뽀뽀를 했다. 너는 초청만 했지 나에게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부었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 내가 너에게 묻는다.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받겠느냐,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누구예요? 그 여자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얼마나 윤리도덕적이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느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면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십자가에다 다 해결해 줬는데 신앙생활 그걸 알면 적당히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감격이에요. 감사예요. 뜨거움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 나는 한 점 부끄러운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다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라고는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남 해한 일이 없고 나는 인격적으로 남 도와가면서 나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별로 입을 필요, 왜?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에 대한 비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하나 더 붙입시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 적당히 해라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과 율법이 신앙의 잣대가 되면 항상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불평도 없어지고 원망도 없어지고 짜증도 없어지고 교만도 없어지고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율법이 신앙의 표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표준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율법으로가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자원해서 오셨습니까? 그게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왔다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자원해서 왔다면 은혜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 말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를 나오는데 나이도 이미 결혼했고 자식도 있는데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니면 안 돼요? 왜? 나 나오기 싫은데 아버지가 나가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다녀도 돼. 그 뭐 물론 얼마 동안은 억지가 올 수 있지만 이게 평생 억지가 되면 안 돼. 네가 나이도 어린 나이도 아니고 알아서 해.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괜찮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나오다가 나중에 또 나와 보니까 왜 나와 그랬더니 안 나와도 별것도 없대요. 그래. 여러분 세상을 내가 자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 그건 불행이에요. 그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을 내가 정말 원한다. 그래 가정이 되지.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다니던 거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 오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한다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자, 예를 들을게요. 그 전에 이것도 이 교회 사니 그 전에 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젊은이가 자살을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좀 상담해 보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냥 간단해요. 얘기하고 내 젊은이 물어볼게. 자살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자살을 그렇게 하고 싶은 뜨거운 소원이 있어? 정말 자살을 꼭 해야 될 그런 소원을 가진 네가 원하는 거예요, 자살?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그럼 왜 자살하려고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야, 이 사람아, 세상을 그렇게 네가 원하는 걸 가야지 왜 원치 않는 길을 가?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도 네가 자살을 정말 소원하는 거면 자살이 정말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확증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자살하는 거 아니야. 한번 잘 생각해 봐. 왜 자살을 그렇게 이상하게 쉽게 죽는 건데 다 끝나는 건데 자살이 쉽게 생각해? 네가 정말 원하는 거면 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보기 또 그런 것도 같네요. 그렇지, 자살을 왜 해? 전 이게 물어볼 때 꼭 그러게 말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고 와. 내가 물어봐요. 너 정말 이혼하고 싶어? 네 소원이야? 정말 이혼이 네가 원하는 거야? 아니요. 왜 하려고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하려고 그러죠. 그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상하게 로마서 7장 15절에서 말하듯이 내가 원하는 삶을 안 살고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옛날 생각이 납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해. 그냥 술로 살아. 또 상담이 들어왔어요. 저는 꼭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이 술 먹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냐? 당신이 정말 술 먹으면서 이렇게 살기를 당신이 원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라니.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왜 원치 않는 인생을 살면서 그래? 근데 술 먹는 사람들 상담해 보면 원한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지. 또 그 사람이 하나 기억나요? 데모를 평생 그냥 50대가 되도록 데모를 하면서 하는데, 그분도 상담한 일이 있어요. 당신이 데모하는 게 당신이 원하는 거 정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자기가 데모를 원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아듣도록 지금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인생을 살지 마라. 그런데 술 먹는 거, 자살하는 거, 노름하는 거, 폭력행하는 거, 이혼하는 거, 이거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 예를 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미국에서 평생 감옥을 제일 많이 들락거리고 마지막 감옥에서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은 심리가 어떨까? 그래 연구차 죽기 전에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묻기를, 당신 죽기 전에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건, 내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감옥을 들락거리기 시작해서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살인도 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지만, 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착한 일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나 지저분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 사기치며 살아야 되겠다. 나 아주 그냥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은혜로 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지저분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남을 괴롭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진실과 평안과 자유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을 오늘 가만히 있어봐라. 성경 읽었던가 안 읽었던가를 모르겠네. 안 읽었죠? 그러면 읽는 게 낫겠죠? 자, 누가복음 19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따라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치 않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고도 후회를 해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쏘갔구나. 잘못 살았구나. 후회해. 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찾아보면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돈을 걷는. 그런데 지금 세무서장도 괜찮은 직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그냥 돈을 자기가 매겨. 에? 장로님 1억 가져와. 딱 쓰면 그냥 가져야 돼. 대단한 거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세리장이야. 세금을 지가 매겨. 세리장이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그래요? 부자더라. 부자더라.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권력이 있다는 얘기, 권력,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그 돈 벌려고 그래요. 왜? 돈도 힘이니까. 또 권력. 지금도 그냥 권력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왜? 힘이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삭개오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이게 오늘 내용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나옵니다마는 이 세상의 성공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돈을 얻었을 때 평안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행복감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와요.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이 따라와요. 두려움. 그리고 걱정, 근심이 따라와요. 걱정, 근심이. 그리고 늘 불안해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여러분, 또한 세상의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요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내려오신 지가 한 2달 되나? 한 달 좀 넘은 하여튼데 내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도 지금 초창기지만 조금만 지나면 내려오셔야 돼. 지금 내려오실 거 생각하셔야 돼. 그게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부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대통령이 되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 걱정이 있어. 그리고 끝났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세상 권력과 돈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이 얼마나 힘들면 이 다음에 이것을 내 자식들에게는 안 물려주겠다.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공해봐도 두려움이 쫓아오고 걱정이 쫓아오고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삶이 오히려 마음으로는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면 세상에 세리장이 돈 많은 부자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겠어요. 소문은 들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간의 모든 질문에 해답을 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소식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돈 있는 사람이 무화과는 옛날에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돌감나무로 나중에 번역되는데 기어 올라갔은 게 그건 다급하다고 말이야. 갈급하다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면 할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세상에 낙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실은 그 심령은 더 곤고하고 더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세상 걸로는 안 채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린, 세상에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가 됐음에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다 지나가는 거다. 바람 잡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던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섬에 유배돼서 죽을 때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또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러면은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성공하세요. 그러나 세상 것 가지고는 중심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땅이고 잠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8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갈급하면 나무에 기어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야,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런 말이에요. 삭개오야, 그 말을 할 때는 네 마음을 네가 왜 여기 올라갔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네 집에 가마. 네 집에 가마. 삭개오가 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 귀에 들리는 건 알아도 속마음은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네 갈급함을 안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실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라는 사람 다 나눠주겠습니다. 어? 예수님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집에 들어오는데 벌써 그 마음이 열려 교감이 된 거예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는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 예수님, 내가 세리장을 하면서 남의 돈, 왜? 그때는 막 지 맘대로 돈을 거둘 권력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남의 돈을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야, 삭개오야,
너 진짜 거듭났구나. 구원받았구나. 너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그게 구색이 맞는 거예요. 그 죄인이 고민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구원이 일순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오늘 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터득을 바라는 건, 사람들은 살면서 두 가지 목매고 살아요. 하나는 돈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더 벌고 싶고, 없는 사람은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돈 죽으면서도 돈 그러고 죽더래요. 네? 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자기 돈의 절반을 딱 잘라서 칸을 하면 죽였으면 이미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진리를 하나 터득을 바라는 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하면, 여러분, 물질의 자유함은 거지로 사냐? 아니에요. 더 잘 살아요. 물질의 자유함을 입으면 다 뺏기냐? 아니에요. 더 복되게 살아요. 지난번에 여기 잘 생각했구나 하는데, 이상용 씨라고 뭐 뽀빠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한번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내 잘못 들었나 보니 기억은 그렇게 생각돼요. 자기는 한 달에 300만 원을 현찰로 딱 바꿔가지고, 그것도 1,000원짜리를 주로 바꾼대. 바꿔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준대. 에? 기회만 있으면, 어이, 3,000원. 야, 너 이거 3,000원 가져라. 또 어떤 사람은 많이는 안 준대. 너 5만 원 이거 정말 필요하지? 그러고 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대. 에? 여러분, 내가 노인들 말씀드리는데, 노인들은 이걸 풀면 혼나. 뭘 풀어야 되는 거니? 주머니를 풀으면 좋아해. 손자 손녀들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구원을 입으면 돈에서 자유함을 입는다. 네. 그냥 삭개오가 돈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신 거냐? 돈에 대한 관심이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언젠가 물질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입게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돈 열심. 제가 이렇게 볼 때요, 자기가 번 돈 다 쓰고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만지작거리다 죽지. 번 돈 좀 써! 그러면, 이거 목사님 이걸 어떻게 써요? 그럼 땅에다 묻어. 못 써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정말 은혜 받으면 물질의 자유함을 입게 돼요. 그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다스려요. 그때 물질이 내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용처럼 300 할 것도 없이 한 달에 10만 원씩만 가지고 다니며 풀어도 대번 달라집니다. 진짜. 어디 가서 자꾸 돈 없다 소리 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아. 매이지 마세요. 없다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사람이 뭐예요? 권력. 어떤 올라가려고, 높아지려고 어떻게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권력을 가지고 더 행세하고 살려고, 그리고 일생을 살아. 그래서 어떤 분은 진급 못했다고 세상에 자살을 해. 진급 못했다고. 계장이 과장 될 줄 알았더니 안 됐다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어떻게든지 더 높은 자리 그러고 사는데, 이 삭개오가 그거에 자유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물질의 자유함과 더불어서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내가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막 뺏지 않고 갚겠습니다. 권력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물질에 매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를 세워주셔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매이면,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면 사람이 추해져요. 더러워져요. 애면당해요.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원하던 삶, 용서하고 나눠주고 착취하지 않고 갚아주는 그런 삶을, 그게 바로 삭개오 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돈에 매여서 돈 그러고 살지 말고, 권력에 매여서 올라가야겠다 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돈, 그 옥합을 깰 때도 그게 300개려냐 하는 돈인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돈이 이게 사로잡혔으면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서 노름에 잡히면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 자기 자식을 팔아먹어.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면요, 인간 정말 더러워져요. 부부간에 싸워놓으면 돈 문제 많아요. 형제간에 싸워놓으면 돈 문제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교회 잘 못 다니는 분 돈 문제.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돈 얘기 안 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물질의 자유함을 입으시면 절대로 거지같이 안 삽니다. 권력에 대해 자유함을 입으면 여러분 교만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낮으면 낮을수록 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정말 존중하고 따르고,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 너 율법을 지켜라. 아, 율법 다 지켰어요. 율법 나 다 지켰어요.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요? 너 돈이 많은데 그것 가지고는 나 못 따라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다가 돌아갔다 그랬어. 예수님이 못 따라가요. 돈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돈 때문에 신앙도 진전이 없고,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이 세상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권력에서 자유, 돈에서 자유, 관계에서 자유함을 입으시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본 마음은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물어볼 것 없이 본심은 뭐예요? 착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떳떳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도와주며 살고,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전사님, 저 밖에 좀 나가보세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에?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지. 우리의 본심은 아까 지만 그 죄인도 물어봤더니 착한 일 해보고 싶다. 그게 본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본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악한 마음이 없어져요. 지저분한 마음이 자꾸 사라져요. 돈에 대해서 집착이 사라져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직도 안 벗어났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본 성품,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바르게 가치 있게 살려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지저분한 마음이 없어지고 경쟁은 논리에서 벗어나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가는 거,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삭개오 세리장으로 막 돈으로,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 딱 만나니까 뭐예요?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되면서 내 재산의 반절을 딱 잘라서 나눠주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은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 돈 많은 사람은 아멘하기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없는 사람은 아멘해. 왜? 어차피 없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그런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짜로 나눠주면 금방 거지 되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베풀 줄 아는, 나누어 줄 줄 아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면 거지 된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기 때문에 베풀면 베풀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아시죠? 우물가에 예수님이 갔던 여자가 물 길러 왔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또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 남자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십시오? 하시오? 그럴 수 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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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여자여, 네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자여, 네 남편을 불러와라. 깜짝 놀라가지고, 없어요. 저 남편 없어요. 그래, 너 남편 5 있었지. 그런데 다 남의 남자지. 그게 없단 말도 많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서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시온산을 이거 무슨 산이 시온산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른 안 나는데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심산. 근데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진지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그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예수님이 너가 지금 정말 잘 살아보고 성공적인 삶을 몸부림치고 이 남자 저 남자 기어붙어붙지만 더 갈증,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듯이 정상적이 아닌 방법을 쓰면 쓸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고 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갈증에 목말라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크다. 그날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처럼 구원받고 변화받고 복된 여자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심을 찾아줄래요. 그 여자의 본심이 뭐예요? 그렇게 이 남자 저 여자 쫓아다니면서 사는 게 그 여자의 본심.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 여자의 본심은 정말 좋은 여자, 아름다운 여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지저분한 마음이 없어지고 두려움, 걱정의 마음이 없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 중에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돼. 그러면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 왜? 그게 세상의 마귀가 이끌어가는 하나의 유혹이에요. 하나 또 제가 예화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 이상해. 왜 이렇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대체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좋은 분도 있긴 있죠. 안 좋아. 근데 이 며느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 본심이야, 본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홍수감을 사가지고 문을 열고, 어머니, 어머니, 저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수감 사왔어요. 어머니 잡수세요. 그러고 문을 열고 홍수감을 딱 디밀었을 때 시어머니가 고맙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 설교를 안 들었던가 봐.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겁다. 네가 웬일이냐? 어? 정신 나갔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본심은 어디 가고 이상한 마음이 도져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말라먹고 말란 말아. 문 팍 닫고 그냥 나왔어. 또 마음이 상해. 내가 왜 이랬지? 응?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어머니 위로하고 드리고 칭찬받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 내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왜 이러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게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지옥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본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개떡같이 하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존중하고 사랑받고 함께하기를 원했지, 가정에서 맨날 따지고 싸우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날이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날이 왼수가. 내가 이건 원하는 게 아닌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본심, 하나님이 주신 마음, 복된 마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만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그 아들, 딸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원치 않는 길을 어느 날은 내가 원하는 길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한 본심은 착한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서로 돕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다가 실패했구나, 잘못했구나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본심을 회복하셔서 새 사람을 입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삭개오의 본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돈에 매였던 그 사람이 재산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돌려주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철저하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다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랑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